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서 12절, 17절, 18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암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임하고 큰 영광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 그 큰 강 유브라까지 내 자손을 주노니.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함께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먹셋을 지는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나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여 그들의 신은 배여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한치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서 12절 17, 1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으로 제목을 송도 생활 속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송도의 생활 속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 생활 속의 그 풀무와 횃불입니다. 송도 생활 속의 풀무와 횃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도 그 애롭고도 긴 생활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왔습니다. 송도의 생활 속에 풀무와 횃불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의 인내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런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에 대하여 오랫동안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실망할 때가 간혹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밤은 어두움을 동반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듯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멀지 않는 그런 시간에 태양의 빛에 밀려서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이 찬란한 아침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변치 않은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송도의 생활 속에 풀모 횃불입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과정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과 선행,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항상 소울기와 같은 그런 악한 생과 이기적인 목적, 세속적인 유혹들과 시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괴롭힙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사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서 신앙을 사수하려는 노력은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사수하려는 노력이 없을 때 소울기와 같은 그런 악마의 무리는 모든 것을 가로채 감으로써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 풀모 횃불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에 아브라함의 이상 속에 나타난 풀모 횃불은 재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풀모 횃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모든 족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때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제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런 풀모 횃불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 관계가 확증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이 풀모 횃불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 속에서 풀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위로와 권명, 그리고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부활에서 승천까지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 속에서 우리는 그의 밝게 빛나는 횃불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 속에 풀모와 횃불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런 풀모와 횃불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의 그런 공동체인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 위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제물을 거룩하게 봉헌하며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여기에서도 선택된 이 제물을 또다시 풀모와 횃불에 맡겨집니다. 이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 전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풀무 속의 고난과 역경으로 서로 이음된, 점철된 순간순간에도 교회는 횃불의 광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사랑의 횃불은 더욱 찬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는 풀무와 횃불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봉헌된 소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살아있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성도의 믿음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산 제사는 우리를 거룩한 강명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생활 속에도 풀무의 시련은 변함없는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육체의 즐거움, 또 가정의 어려움, 온치 않는 재난 등은 우리 성도의 가는 길에 항상 따라다니는 풀무입니다. 그 속에서도 아마 횃불은 항상 찬연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횃불은 시련과
고난의 의심, 회의, 절망, 불안의 온갖 두려움에 밝은 빛을 항상 공급하며 나의 은총이 내게 충만하려고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풀무의 고난과 횃불의 영광 속에서도 우리 성도에게는 항상 승리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하신 그런 권면하신 대로 스스로 대장부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생활 속에 풀무와 횃불입니다. 풀무의 고난과 횃불의 영광 속에서 성도에게 항상 승리만이 주어짐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 안의 생활, 변화 상산의 그런 교훈입니다. 성도 안의 생활, 변화 상산의 교훈입니다. 변화 산상에서 세 가지 영적인 그런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어미로우심의 현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주위에는 구름이 자욱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시내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도 나타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에도 임하였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도 자욱하게 들여오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지은 죄를 감쌀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로우심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도 안의 생활 변화산상의 교훈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런 현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려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변형되었다란 말은 벵겔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자신의 내부의 영광을 간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은 그의 신성이 고난을 받은 인성으로 덮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 예수님 머리 들 곳도 없는 고난받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그의 예수님의 신성은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낮고 천한 자리에서 들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 안의 생활 변화 산상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현현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나타내는 모세와 엘리야가 모압 계곡에서 또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지 수많은 세월이 지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산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유일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흙에 묻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도 안의 생활 속에 그런 변화산상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입니다.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너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세상에 확인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그를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아의 인정사건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성에 오른 세 제자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 안의 생활 속의 변화산상의 교훈입니다. 메시아의 길에 대한 대화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이라는,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이라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기독교의 말씀 믿을 필요가 없죠. 그것은 멸망이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새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누는 영적인 대화는 바로 온 세계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길을 이끄는 메시아의 길에 대한 진리의 장이었습니다. 성도 안의 생활 변화 산상의 교훈입니다. 구원의 실제로서 복음의 등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했던 율법 모세를 상징하죠. 율법과 예언, 엘리야죠. 예언 말씀이죠. 예언은 계시의 핵심적인 그런 복음 예수님이잖아요. 이 복음의 등장으로 물러가야 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은 복음을 위한 전제했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구원의 실체가 인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성도 안의 변화산상의 그런 교훈입니다. 계시, 말씀의 수용인으로서 성도의 말씀을 수용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지금 변화상상에서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때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산상에 오르기 위해서 체력이 소모되어서 피곤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너무나 고귀한 값진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는 바로 여러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또 힘써 기도할 때나 봉사하고 있을 때, 아니면 길을 걷거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총체로서 완벽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계시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계시가 주어지는 현장에서 잠을 자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의 생활 변화선상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계시를 수용하고 그 말씀에 따른 합당의 삶을 사는 것임을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 안의 생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영향력 말고도 또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물신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깊이 물들었던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세속적인 욕망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그들을 권면하였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울은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그들은 권면하는데 그 일부가 바로 본문입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물신을 숭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수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18절에 그러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시민권, 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당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 제국을 위한 협력한 그런 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재물로 대가를 치러야만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다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로마 시민을 되었기에 시민권에 대한 특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소수 귀족층을 형성했고 또 백색 장옷을 입음으로써 토가죠. 일반 백성들과 스스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정권과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었고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항소권, 또 재판 기피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과 로마 시민들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었습니다. 바울의 성도들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백성들과는 뚜렷이 구분이 된다. 혹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 시민에게 위에서 제시한 특권과 함께 납세 의무, 병역 의무, 라틴어를 능숙하게 고사할 수 있는 의무가 엄격하게 주어지던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보다 더 충실해야 할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성도 안의 생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새까맣게 입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권세를 다 누린 후에 내세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받아서 누리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영화를 받아서 누린 사람들은 어때요? 내세에서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세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3절, 2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고 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안의 생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 낭패를 당치 않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각성이 요구됩니다. 습관적인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 근신하는 태도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앙의 그런 자기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압적인 힘으로 복종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앞에 복종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안에 생활 시민권의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의 획득이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입으셨던 몸과 동일한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진 핀비에 속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던 우리의 몸이 그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또 그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신비로운 변화의 재림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보라 중요한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있을 거룩한 삶에 대한 우리의 전 생애를 거룩한 성품을 가꾸는데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 생활 시민의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바치겠습니다. 성도의 생활 속에 풀무와 햇불입니다. 성도 안의 생활의 변화산상의 교훈입니다. 성도 안의 생활의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풀무의 고난과 햇불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항상 승리만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성도 안의 생활 변화산상의 교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계시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